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인 예루살렘 정복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윗성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의 적들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다윗 왕이 걸었던 그 터널을 저희도 걸어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 위에는 약 3000년 된 다윗 왕의 궁전 유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러 온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 왕이 이곳에 오기 전에 누가 예루살렘에 살았고 누가 이곳을 지배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윗성의 지하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요. 오늘의 모험은 정말 대단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인 여부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즉, 많은 신들을 믿었죠. 그리고 여기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많은 물건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조각상들도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야곱 시대에 큰 가뭄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 도착할 때는 한 가족, 큰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다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땅이 비어 있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역시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은 도시마다 하나씩 다시 정복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유다 지파도 이 도시를 다시 정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러나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도시의 지하로 들어가서 더 알아볼 거예요. 가봅시다. 여호수아 이후 수세기가 지나서 다윗 왕이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시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 동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부스 왕은 다윗 왕의 계획을 듣고는 정말로 비웃으면서 말해요. 네가 우리 성을 정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리고 다윗 왕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정하여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과 맞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맹인과 절름발이조차 너를 막아낼 거야. 이는 다윗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여부스 왕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제 뒤에 있습니다. 이들이 세운 이 거대한 성벽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엄청나게 잘 방어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여호수아 시대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는 견고한 성급들과 하늘에 닿을 듯한 성벽들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분명히 고대 사람들에게 이 성벽들은 정말로 하늘까지 닿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약점은 기온샘이라는 물의 근원이었는데 그 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에서 뻗어나온 구조물을 만들어
그 물의 근원을 감싸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도시 안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침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제 뒤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거대한 성벽은 물의 근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고 심지어 군인들의 방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성벽을 벗겨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물의 근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 뒤에는 1999년에 불법적으로 버려진 템플 마운트에 흙 400트럭 분량 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고고학자는 이 흙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흙을 구출해 템플 마운트 선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50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도기, 예수시대의 동전,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역사의 조각들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구출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템플 마운트의 흙을 집으로 받아보고 성서 고고학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다윗은 여기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었고 그는 정말로 이 도시를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이 도시는 매우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부스 왕은 성벽 때문에 다윗이 절대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성벽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는 모든 군인들에게 예부스 사람을 가장 먼저 공격해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새로운 군대의 대장이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원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 예부스 사람을 공격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위대한 임무에 자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는 또 다른 군인을 불러서 여부스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일을 이끌고 자원하도록 해요. 그리고 요압이 그 임무를 맡아요. 하지만 또다시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성벽은 거대하지만 그들은 물이 어떤 방식으로든 성 안팎으로 드나든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샘은 성벽 안에 있었지만 물은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성 밖에서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 성에서 나간다면 그 길로 들어갈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배관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치노르는 문자 그대로 파이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압, 다윗, 그리고 몇몇 군사들이 여부스 사람들의 수도관을 통해 들어가 기습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바로 그 수도관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원된 터널 입구를 볼 수 있는데 안쪽 부분은 100% 원래 그대로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만든 물길, 즉 치노르를 따라 걷고 있어요. 다윗 왕이 바로 이 길로 들어왔어요. 이 통로를 통해 요압과 다윗 왕, 그리고 첫 번째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좁은 곳을 지나가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나가게 될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나갔어요. 물을 위쪽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이 터널의 위치에 따라 아마 허벅지나 허리 정도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터널은 완전히 어두웠어요.
그들은 길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고 이곳을 걸어갔죠. 우리는 지금 약 3,800년 전의 터널을 걷고 있어요. 이 터널은 이미 수백 년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 터널을 지났을 때도 이미 오래된 것이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윗의 도시는 정말 멋져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와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터널을 계속 구경하려고 했는데 정말 귀여운 가족이 지나갔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촬영하는 걸 보고 다윗 왕의 노래를 부르려고 멈췄어요. 이스라엘에서 세대들이 지금까지도 역사, 특히 다윗 왕의 역사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계속 가볼게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걸었던 방향이 바로 저쪽이거든요.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윗이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걸었던 터널의 끝에 다 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터널을 나와서 예전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해볼게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기온샘의 물이 지금도 여기 바로 이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내려가서 이곳이 오늘날 어떤 곳인지 알아볼게요. 이곳은 다윗 왕 시대, 심지어 여부수족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같은 샘물이에요. 이 물이 아직도 여기에서 흐르고 있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터널은 약 2700년 전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이 들어왔던 그 터널이 도시의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터널, 즉 상부 터널의 물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히스기야는 기온의 상류샘을 막고 그 물을 다윗성 서쪽 아래로 흐르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여부수 사람들이 기온샘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성벽 기억나시죠? 수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 뒤에 있어요. 여기는 원래 물이 가득 찬 연못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근처에서 다윗 왕이 기습 공격으로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여부스 왕의 큰 자랑이었던 성벽과 요새가 결국에는 약점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다윗은 가나안 사람들의 건축물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장소는 또 다른 이유로도 중요해요. 바로 이곳에서 사독과 나단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곳은 다윗 왕에게 있어 순환과 연속성의 장소예요. 이곳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삶을 시작한 곳이자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곳이에요. 다윗 왕은 이 도시에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곳에서 그의 업적을 기려 만든 다윗의 하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한 두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3000년 전의 일이고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수도로 남아 있어요. 저와 또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활기차고 아름다우며 역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 역사 중 많은 부분이 다윗 왕과 연결되어 있죠. 이 도시는 다윗 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래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게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큰 키스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